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5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 알아봤지요. 이번 시간에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공부해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모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또 만났네요. 반가워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직접 오셔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맞아. 하나님께서는 100세나 된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직접 지어주셨죠. 자,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삭이란 이름처럼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서 웃음이 절로 나왔겠죠? 온 집안의 웃음꽃이 된 이삭은 건강하게 잘 자랐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까지 열어주었어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지요. 하지만 14살이나 많은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일은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온 집안의 관심을 독차지한 동생 이삭을 시기해서 괴롭히기 시작했지요. 이 사실을 안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이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세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스마일도 자신의 핏줄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근심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결국 하갈과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은 이삭이 물려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 당시 관습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혈통으로 장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은 예외로 두셨어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장자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정해주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당시의 관습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걸까요? 게다가 그 과정을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해 두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록된 책인데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가정의 후계자를 통해서 하늘나라 유업을 물려받을 후계자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장자는 아버지, 어머니의 혈통을 모두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이 형인 이스마엘이 있는데도 장자가 된 이유는 바로 자유자인 어머니 사라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이지요. 종이 아니라 자유자인 어머니의 혈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자의 조건이었답니다. 결국 아브라함 가정의 후계자가 되는 데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어요. 따라서 하늘나라의 장자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것이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랍니다. 우리 구원을 위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학생들? 이렇게 이삭이 후계자로 결정된 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답니다.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많은 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100세가 되어 간신히 얻은 아들인데 아마 자기 목숨보다도 귀했겠지요. 그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차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슬픔은 뒤로 한 채 도리어 사라가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슬퍼하고 불순종할까봐 사라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섰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까지 3일 길을 갔지요. 이삭을 데리고 도망칠 시간이 3일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갈등하며 괴로워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들을 옆에 두고 말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을 꼭 잡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지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 왜 그러니, 이삭아?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얘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거란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까지 올라간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는 칼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깊은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신 뒤 준비하신 수양을 번제물로 대신 주셨지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축복도 주셨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이런 큰 축복을 주셨겠어요? 그런데 학생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이지요. 그래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셨을까요? 그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제물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내놓으라는 시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지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인물이에요. 학생 여러분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음에 잘 새기길 바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과 손자들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다음에 봐요. 여러분, 두 차례에 걸친 아브라함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브라함을 보면 배울 점이 참 많죠? 아브라함은 축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죠.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좋은 본을 보여주었답니다. 또한 아브라함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하늘나라의 후계자가 되는 중요한 비밀도 공부했는데 다 기억하죠? 오직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 하늘 장자가 될 수 있는 거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늘의 장자로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아브라함처럼 멋진 믿음을 가지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칠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